현대어 성경 읽기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병과 기도. 그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님의 병이 낫지 않을 것이니 임금님의 최후에 대비하여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지명하여 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침상에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 누운 채 기도하였다. 오 주님, 제가 항상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내가 진심으로 주께 순종하고 항상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은소리를 울었다. 이사야가 왕궁의 뜰을 지나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시 명령하셨다. 너는 내 백성의 영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으니 내일 모레는 네가 다시 성전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또 너와 이 도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주겠다. 나의 영광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도성을 지켜 주겠다. 이사야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하들에게 일렀다. 잘 으깨진 무화과를 임금님의 종기에 붙이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다. 주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무슨 표징은 없습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표징을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10칸 뒤로 물러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선택하였다. 해 그림자가 좀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뒤로 10칸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주께서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에서 그림자가 10칸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아멘. 바벨론 왕의 사절단. 병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왕쾌되어 일어나자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의 부로닥 발라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축하 편지와 예물을 전하였다. 그런데 찾아온 그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약속 국가들이 단합해서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야 산다고 말하자 히스기야가 그들의 외교 정책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은 물론 향료와 값비싼 기름과 무기 등 궁중의 보물창고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모두 구경시켜 주었다. 외세와의 동맹을 계속 반대하는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멀리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물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나의 모든 곡식 창고와 온갖 보물들을 보여주었소. 내가 그들에게 숨긴 것은 아무것도 없소. 여기서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유다만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왕들이 모아놓은 궁중의 모든 선물이 바벨론으로 실려가고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곧 올 것이다. 네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들이 있을 것이며 네 아들들이 거기서 그 나라 왕을 섬길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일이니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도 다행이 아니오. 히스기야의 수도 공사와 죽음. 그 밖에 히스기야의 모든 업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기온 샘물과 실로암 연못에 물을 연결시켜서 도성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이때 그는 바위 위에 구멍을 뚫어 수로를 만들었다. 이것도 유다 왕들의 궁중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어 선조들의 묘실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유다왕 므낫세 21장.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였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저지르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원주민들의 더러운 풍속을 본받아 그들처럼 악을 행하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상당들을 전국에 다시 세워놓고 전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제단을 만들어 놓았던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알 제단도 만들어 놓고 아세라의 여신상까지 모셔놓았다. 또한 그는 천체들도 숭배하였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처로 일찍이 선택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므낫세는 이방신들의 제단을 세워 놓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안뜰 여기저기에 별들을 섬기는 제단까지 쌓아 놓았다. 그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살라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와 아첨꾼들과 내통하고 무당과 신접한 자들을 두었다. 그는 이 모든 행실로 주님을 모욕하여 화를 자초하였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나의 도성으로 선택한 여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언제나 나의 백성을 맞아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성전 안에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놓았다. 주께서 이미 그들에게 만일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모세를 보내 알려준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미 약속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므낫세가 시키는 대로 온갖 우상을 섬겼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보다 우상을 섬기기를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경고하셨다. 본래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이 우상을 좋아하여 내가 멸망시켰는데 므낫세 왕은 그들보다도 우상을 더 좋아하여 이제는 유다 백성까지도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에 빠뜨려 놓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과 같이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고 아합의 왕가를 벌한 것처럼 므낫세의 왕가도 벌하겠다. 사람이 더러운 그릇을 씻어 헹구듯이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깨끗이 씻어내어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나의 선민 중에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만 남아있지만 나는 그들도 저버리겠다. 나는 이들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원수들이 와서 이 땅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하겠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항상 나를 욕되게 하고 나의 분노를 폭발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유다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살해하여 예루살렘의 온 거리를 피로 가득 차게 하였다. 그 밖에 므낫세의 행적과 그가 섬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므낫세가 죽자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유다 왕 아몬은 22세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멧인데 요바에서 하루스의 딸로 태어났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저질렀고 자기 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아 많은 죄를 지었다. 특히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절하며 섬기는 점에서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았다. 그는 자기 선조들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 계명을 조금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아몬 왕이 아수르에 충성하며 우상들을 섬기자 이에 반대하고 애굽을 의지하던 신하들이 반역을 모의하여 궁전에서 아몬을 죽였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꾀한 신하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그 밖에 아몬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몬이 우시야의 정원에 있는 왕궁 묘실에 안치되자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유다 왕 요시야. 22장.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인데 보스가 돼서 아다야의 딸로 태어났다. 그는 자기 선조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였으며 주의 명령과 가르침만 따라서 살았다. 요시야 왕 18년은 아수르 제국이 몰락하는 시기였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요시야는 성전에서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하였다. 이 일은 왕이 무술람의 손자이며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 성전 수리를 시킨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이제까지 성전에 들어온 돈과 성전 문지기들이 모은 돈을 확인하라고 일러라. 그 돈을 성전 보수를 책임진 기술자들에게 주고 목수와 석수와 미장이들의 품삯도 주고 목재와 석재와 같은 건축 재료도 사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일러라. 성전 보수를 책임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금전 사용에 관해 묻지 않도록 하고 정직하게 돈을 쓰도록 그들에게 맡겨두어라. 아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hil기야를 만나 왕의 명령을 전하자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서기관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읽고 왕에게 가서 보고하였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헌금계를 모두 쏟아 가지고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돈을 넘겨주었습니다. 사반은 hil기야 제사장에게서 받은 율법책에 대해서도 왕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왕 앞에서 읽었다. 아멘. 크게 놀라는 요시야 왕.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두려워서 자기 옷을 찢고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보좌관 아사야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였다. 여러분은 이제 예언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을지를 여호와께 물어보시오. 우리의 선조들은 이 책에 기록된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유다 온 백성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5사람이 여자 예언자 훌다를 찾아가서 왕의 질문을 전하였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신시가지에 살았는데 그의 남편 살룸은 디과의 아들이요 할하스의 손자로서 성전의 예복 창고를 감독하는 자였다. 훌다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주었다. 여러분은 왕에게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시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내가 예루살렘 도성과 그 주민에게 그대로 내리겠다. 그들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스스로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나의 분노를 터뜨려 놓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도성에 나의 분노를 쏟아놓겠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려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낸 요시야 왕 자신에게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도성과 주민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네가 알고 옷을 찢고 울면서 나의 경고를 두려워하였다. 이 도성은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주받은 이름이 될 것이지만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으니 나도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는 이 도성의 멸망을 직접 보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먼저 너는 평안히 잠들어 네 조상들의 묘실에 안치될 것이다. 아멘. 왕과 백성의 서약 23장. 왕의 신하들이 여자 예언자 훌다의 집에서 왕궁으로 돌아가 왕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왕궁으로 불렀다. 왕은 제사장과 예언자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모두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귀한 사람과 전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온 백성과 함께 올라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그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성전 앞에 쌓아놓은 왕의 자리로 올라가서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였다.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께 순종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모든 계명과 가르침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정확하게 지키도록 못 박았다. 그러자 온 백성이 동의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서약하였다. 아멘.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 왕이 바로 그 해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를 돕는 제사장들과 성전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모조리 지우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와 천체들을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온갖 기구와 제단과 시설들을 예루살렘 도성 밖에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불사르게 하고 그 죄는 베델로 가져가게 하였다. 전에 유다 왕들은 유다 나라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사방의 산당들에서 제물을 바치도록 가짜 제사장들을 세워두었는데 요시야는 그들도 모두 파멸시켰다. 그는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성자들과 기타 모든 천체들 앞에 제물을 바치던 제사장들도 파멸시켰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여신의 목상도 끌어내다가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사르게 하였다. 그리고 불타고 남은 것들을 가루로 빻아서 공동묘지에 뿌리게 하였다. 또 성전 구역 안에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음행하는 남창의 집들이 있었는데 요시야는 그 집들도 모두 허물어버렸다. 이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여신을 위하여 옷을 짰던 곳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주 여호수아가 성문 앞에 쌓아놓았던 제단들도 허물게 하였다. 그것들은 성문으로 들어가는 쪽에서 오른편에 서 있었다. 그는 유다의 여러 성읍에 나가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유다 북단의 게바에서 남단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였다. 지방에서 소환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올라가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먹는 무교병과 함께 먹을 수가 있었다. 또 예루살렘 남쪽의 흰놈 골짜기에는 도벳이라는 제단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몰록 신에게 아들이나 딸을 산채로 불에 태워 제사를 지냈다. 요시야는 이것도 제거하여 더 이상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유다 왕들이 태양신을 위하여 세운 군마의 입상들도 제거하였다. 그것들은 왕의 시나 나단 멜렉의 집무실에서 가까운 뜰에서 있었는데 이 뜰이 바로 성전 입구에 있었다. 또한 그는 태양신을 위한 수레들도 불살랐다. 유다 왕들이 아하스 왕이 지은 왕궁 2층의 지붕 위에 제단들을 쌓아 놓았고 므낫세 왕이 성전의 안뜰 여기저기에 제단들을 쌓아 놓았는데 요시야 왕은 이것들도 모조리 허물어서 가루를 내어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그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도 제거하였다. 그것들은 멸망산의 남쪽에 있었다. 그 제단들은 일찍이 솔로몬 왕이 베니게의 아스다론 여신과 모압의 그모스 신과 암몬의 밀곰 신을 위하여 쌓은 것들이었다. 요시야는 또 산당의 돌기둥들을 깨뜨리고 나무 기둥들을 베어버린 뒤에 그것들이 서 있던 자리를 사람의 해골로 뒤엎어 놓았다. 아멘. 베델의 종교개혁. 요시야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우상에게 제사하던 제단들을 허물었다. 그는 성소에 불을 지르고 제단을 깨뜨려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불살라버렸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곳에 우상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으나 이제 요시야가 그것에 종지부를 찍고 그 분열을 제거하였다. 그런데 요시야는 제단을 깨뜨리기 전에 먼저 그것을 더럽혀 놓았다. 그는 그 근처에 있는 무덤들 속에서 해골을 모아다가 그 제단들 위에 불살랐다. 이것은 오래전에 주께서 예언자를 보내어 그 제단을 봉헌하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요시야가 마침 근처에 있는 한 무덤을 보고 물었다. 저기 보이는 비석은 무엇이냐? 베델 성읍의 주민들이 대답하였다. 저 무덤은 방금 임금님께서 여기 있는 제단들을 제거하신 그 일들을 예언하였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러자 베델 성소의 모든 우상과 기념비를 제거하던 요시야가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 비석을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그의 유골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하여 그 유다 예언자의 유골은 제자리에 그대로 남게 되었으며 사마리아 출신으로 베델에 살던 예언자 유골도 그곳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전에 이스라엘 왕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성읍에 산당들을 지어 놓음으로써 여호와의 분노를 폭발시켰는데 요시야가 그것들을 모두 베델의 산당처럼 허물어 깨뜨리고 불태워버렸다. 요시야는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잡아 죽이고 그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써 제단을 더럽혀서 전에 북왕국이 남겨놓은 우상 숭배를 깨끗이 제거하였다. 이리하여 요시야는 전국의 종교 개혁을 완성하였다. 아멘. 온 민족의 유월절 축제. 요시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온 백성에게 민족 공동체 유월절 축제를 열도록 선포하였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축제를 엽시다. 우리가 지키기로 서약한 이 율법책의 규정대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옛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던 때나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다스리던 때는 유월절을 가정에서만 지켰으나 요시야 왕 18년에 이르러서는 온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최초의 유월절 축제를 거행하였다. 아멘. 요시야도 막을 수 없는 재난. 요시야는 또 가나안 원주민의 생활풍 속에서 전래된 물건과 간섭들도 율법 제국 규정에 따라서 깨끗이 제거하였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는 점쟁이들과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영매들을 제거하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가정수호신 드라빔과 온갖 종류의 우상과 그것에 딸린 더러운 물건들을 모조리 제거하였다. 이렇게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았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다른 어떤 왕들보다 훌륭하였다. 그러나 그도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다.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이 여호와의 진노를 크게 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결심은 변함이 없으셨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낸 것처럼 유다 백성도 쫓아내겠다. 내가 일찍이 나의 것처럼 선택하였던 예루살렘 도성도 버릴 것이며 내가 항상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하였던 이 성전도 버리겠다. 아멘. 요시야의 죽음. 그 밖에 요시야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시야 왕 30년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브라데 강을 향하여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갔다. 요시야는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기토로 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호아하스를 선택하여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다. 아멘. 유다 왕 요호아하스. 요호아하스는 23세의 왕이 되어 겨우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인데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의 선왕들과 똑같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일을 하였다. 애굽 왕이 요시야를 죽인 다음에는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되었다. 바로 느고는 이제 요호아하스를 하마 지방의 림나 성읍에 가두어 놓고 그의 통치권을 박탈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요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어갔는데 그는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 애굽 왕은 이제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유다는 애굽에 예속되면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바로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되었다. 여호야김은 바로가 요구하는 거액의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국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강요하게 되었다. 그는 모든 주민들에게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내도록 요구하였다. 유다왕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로 루마 사람 부다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선왕들을 본받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일을 하였다. 아멘. 24장. 그런데 여호야김 왕 4년에 애굽 왕은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에서
바로 느고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이듬해는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로 침입하였다. 그러자 이제까지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은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패전하였다. 이때 여호야김이 재빨리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왕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벨론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구성된 침략군들을 여호야김에게 보내셨다. 그러자 그들이 유다에 침략하여 그 성읍과 백성을 멸망시켰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예언자들을 보내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 왕이 지은 죄 때문에 유다에 많은 재앙을 내리셨다. 므낫세가 우상들을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수없이 살해하여 주님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모두 쫓아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그 밖에 여호야김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 애굽 왕은 더 이상 자기 본토 밖으로 출전하지 못하였다. 전에는 삼각주 동편의 국경선인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전 지역을 지배했으나 이제는 모두 바벨론 왕이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제1차 함락.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이 되어 겨우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수다로 예루살렘 사람 엘라단의 딸이었다. 여호야긴은 자기 선왕들과 똑같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일들을 하였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직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그의 군대가 먼저 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포위한 뒤에 느부갓네살이 그곳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야긴이 자기 어머니와 대신과 장군과 신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모두 포로가 되었는데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 8년의 일이었다. 바벨론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가져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솔로몬이 성전에 금으로 만들어 두었던 기구들을 모조리 깨뜨려 버렸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서 지도층에 속하는 모든 사람과 부자들 1만 명이나 포로로 붙잡아 끌어가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을 비롯하여 유능한 기능공들도 사로잡아갔다. 그는 가난하고 천한 계층의 사람들만 남겨두어 더 이상 독립을 주장하는 반란이 일어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과 그의 신하들과 유다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그 밖에도 7,000명의 부자와 1,000명의 유능한 기능공들을 붙잡아 갔는데 특별히 대장장이들은 모두 잡아갔다. 그리고 무기를 쓸 수 있는 사람들도 모두 잡아갔다. 그는 여호야긴 대신 그의 삼촌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불렀다.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이 되어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인데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시드기야는 자기 형인 여호야김과 똑같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일들을 하였다. 이제 유다 멸망의 날이 다가왔으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에게 최후의 분노를 터뜨리어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셨다. 아멘.